영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영광을 구합니다. 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열정을 다 그 안에 쏟아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과 명예나 인기나 이 권력,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영광이죠.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시도가 하늘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었는데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천사들과 또 지금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만은 그 영광은 임시적인 것이고, 여러분, 오직 그거는 사라질 거라는 거죠. 오직 영광은 그런 의미를 볼 때에 사단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영원하고 진실하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바로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속주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영광 받으실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피조물이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서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어린 양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오직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능력을 받으실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또한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송이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에 받으실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지금 모든 천사들과 또 모든 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예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무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그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예배를 할 때 이 무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아름답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분,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그 무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때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께 돌려야 될 이 영광을 바로 우상과 같은 그런 다른 신들이나 사람에게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영광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바로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영원히 멸망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율법을 모세에게 두 돌판에 기록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정말로 놀라운 축복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가요, 그 율법을 받고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갖다가 격동시켜 가지고선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요 막 춤을 추고 거기에서 막 아주 난리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산 밑에서 내려오는데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확증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내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정말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그 앞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 두 돌판을 갖다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요, 자그마치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를 절대 용납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 과정에서 엄청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40년을 생활하는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발이 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갖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정말로 마땅한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WCC 제가 하는 것들을 제가 그 실황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무당도 나오죠, 승려도 나오죠, 거기에 뭐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종교 일치다 해가지고선 함께 이제 종교적으로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기도하고, 저는요 그때 이거 이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벌을 받겠구나.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절망적인 죄는 영적 타락입니다. 이 도덕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참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시는데요, 이 영적인 타락은요 가장 무서운 죄로 여기셨단 말이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 영적 타락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해 다른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있던 모세가요 여호와의 진노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백성으로 더 이상 고통스러우니까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하고 이제 다른 이제 새로운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요 엎드려서 간절히 탄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 완악한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쓸어버리시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해 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조상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하나님, 이 큰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이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중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중보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흉악한 죄를 짓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이 시대를 향해서, 죽어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망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영적인 이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향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생명을 놓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너져가고 있는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생명을 내놓고 기도할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다란 말이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삽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하고는 가나안 땅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보내줘서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테니까 나는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 말씀을 듣고선 또다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백성으로 같이 가면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줄게. 여러분, 모세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 약속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서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시내산 언약에서 밝히셨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은혜를 정말 받았기 때문에 참된 축복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간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되어지고 나의 뜻대로 다 되어진다라고 한들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도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뭔가 정말 내가 어떤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그게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요.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요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가 간절히 우리는 그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내가 끝까지 네 민족을 책임져 줄게. 여러분, 얼마나 참 기가 막힙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면하는 이런 영적인 이 담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류 역사상 가장 멋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컨대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을 갖다가 인도할 자로 나는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함,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았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광야길에서 그 200만이나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요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모세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순간 이제 재앙이 임하고요, 바로 그런 순간 여러 가지 구할 수가 있죠. 모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모세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런 갈망과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율법의 시대에서는 다 죽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게 다 죽는다라는 소리예요. 이것은 뭡니까? 모세가 생명을 내놓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나는 그것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동안 얼마나 짓눌렸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해 내면서, 그것도 광야 아닙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항상 원망과 불평만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범죄하고 있고 우상이나 만들어 놓고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이,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가도 똑같아요. 아니, 옛날보다도 더 못해져요. 항상 하는 얘기, 하나님은 이제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그렇게 예배 드렸는지 그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보고 있다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무너져 있는 이 모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다른 위로가 아니었어요. 다른 힘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살 수 없어서 이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거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영의 사람들은요, 억만금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삶의 역전을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어요? 사탄은요,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영광을 구하게 만듭니다. 반짝이고 사라져버리는 거짓된 영광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거 순간적인 거예요. 성공하는 거, 그게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해지는 거 영광이 아니에요. 연예인들 보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또 그거 여러분 초라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전깃불이 나가서 촛불을 킨다 할지라도 해가 뜨면은 이 촛불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 영광은요, 일시적이에요. 찰나예요. 곧 시들어 버립니다. 곧 마르게 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 여러분, 제가 LA 살 때요,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 그 디즈니랜드에서 가까운 데서 제가 살았거든요. 거기에서 그 디즈니랜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그거 뭐냐, 불꽃 축제입니다. 와, 대단해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죠. 그래서 끝까지 뭐 힘들더라도 이 파이어워크, 이 불꽃 축제를 보려고 끝까지 막 앉아가지고요, 와, 막 환호성을 지르. 근데요,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화려한 쇼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와,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 나가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통체증이 오고요, 불꽃 축제의 영광 매우 짧고 돌아가는 그 행렬은 고난의 행렬이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제가 베드로전서 바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 그때 제가 생각났던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해 모든 것들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다 시들 것이다.
근데 사단은요,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게 다 영원한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고요. 금메달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다른 사람이 나와서 그 금메달을 가지고 간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해도 이 세상 영광은 바로 한두 번 보고 나면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지금 이 고난을 보고 이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 고난, 환난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차 내게 받을 영광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그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의 그 빛을 경험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여러분, 오늘 수건으로 다 가리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네요. 지금 마스크 하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 얼굴을 보세요.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술에 쩌들르고 뭐 세상 것들로 쩌들러 얼굴이요 겹겹이 쌓여져 있어요. 우울합니다. 침울합니다. 빛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막 성취하려고 그러는데 얼굴에 말이죠, 바로 그냥 표독하다. 가만히 보면 막 뭔가가 그냥 핏발이 서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모세의 그 얼굴 빛가은요 빛이 나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 빛으로 이 모세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사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 돌 맞고선 안 아플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피투성이체가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보세요. 이제는 숨이 멎이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와 같았더라. 그가 그 얼굴이 왜 하나님의 얼굴 천사와 같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요, 그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버리신 거예요. 그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스데반은 그 순교의 고난과 그 고통의 현장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담대하게 순교의 길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겨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하셔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이기질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여러분 세상 영광에 만족하면서 신앙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처럼 원하건대 내가 오직 한 가지를 원하는데 주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 범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앞에 끊임없이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며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삶에서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병을 낫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장가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요, 여러분 어느 때는 이게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고침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모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 그거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저 사람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 저렇게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환경을 초월하고 바로 이런 초월적인 그 힘의 능력에 힘입어 바로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렇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저렇게 해야 되지,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살고요, 똑같이 그거에 대해 있어서 여러분 거기 추구하고 살면 세상 사람들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보다 더 많이 돈 버는 사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이 가정이 잘된 가정들 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아요. 거기에서 야 대단하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절망적인 환경인데, 그 힘든 환경인데 그렇게 고집부리고 그렇게 정말 삶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천사와 같이 변화되어졌냐는, 너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밝냐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건 저의 수치를 드러내는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별명이 다 안 좋은 거였어요. 뭐 소두둑이다 뭐 하여튼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와, 목사처럼 보이네 이래요. 그 전과 후가요, 여러분 말을 듣더라도 그런 말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살 때 우리 인생이 바로 가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요,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있었다라고 그분이 고백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뭐를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로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은혜 줄 자를 은혜를 주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고, 그 실체 되신 그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분이 바로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영광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억눌렸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병에 여러분 들었던 자들을 병을 고쳐주시고요, 귀신이 들렸던 자들은 다 자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마지막에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요. 여러분,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까봐 벌벌 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기도했지만 그 영광 실제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선다싱인의 이 부모님은 바로 독실한 시크교도, 힌두교도였어요. 그러니까 선다싱은 자랄 때부터요 독실한 시크교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역을 할 때 선교사가 지은 그 학교에다 돌을 던지고요, 그리고 전도 집회 쫓아다니면서 거기다 오물을 갖다가 쓰레기를 집어던지고 그랬던 자가 선다싱이었어요. 하루는 친구들을 불러놓고선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태우면서 만약 기독교의 신이 참 하나님이라면 성경을 불태우는 나를 가만히 둘 수 있겠니? 당장 벌을 받을 것이라. 그 장담하고 성경을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불태운 후에 그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이 고통에서, 내 이 병에서 정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만나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사도 바울 되는 것 같은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두 손과 팔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처럼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은 것은 너를 지극히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선다싱은 거기서 꼬꾸라져서 여러분 소리쳤습니다. 오, 나의 주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잘못된 우상만 섬겼던 저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이제부터 저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그는 평생을 맨발의 전도자 선다싱으로 그 이후로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선다싱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 만난 수없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주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육의 시력은 다 사라지고 바로 그 위에는 바로 영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만 해도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고백하기를, 제가 거기를 아주 중요한 말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바울도 인간입니다. 자기가 유익한 모든 것, 자기가 지금까지 영광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 자기 잘난 모습,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 자기의 혈통들, 그런 것을 다 해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다 나는 이것을 쳐다보기로 싫은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만 날마다 발견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인생을 딱 쳐다봤을 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지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보세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보여주심, 셋째 하늘을 보여주심, 거기에서 그 낙원으로 이끌어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말할 수 없는 말, 그게 뭡니까? 앞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 변화의 역사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천국 갈 자하고 지옥 갈 자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땅에서 멸망당할 자가 하늘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놀라운 일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그 인생을 다 드린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영광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을 알지 못하고 세상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현상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으나 인자에 나타날 때에도 이러하니라. 저는요 지금 저의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릴까 봐, 정말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집 사고 땅 사고 자식을 낳고 다 좋은데요, 시집 장가 가는 거 다 좋은데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세상 영광밖에 정말로 알지 못할까 봐, 내가 이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이 영광의 가치, 그거를 잃어버리고 내가 좀 더 하다가 어떤 예배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사라져버릴 것들, 세상에 우리 가운데 다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기회를 캐고 오르는 마차에 탄 부자로 이것을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차 안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 캄캄한 밤에 이 세상의 그 영광, 그 빛, 그 별의 그 찬란함, 하늘의 그 장엄함을 갖다가 이 부자는 못 본다라는. 근데 그 하늘의 그 별의 그 찬란함과 그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찬란함을 보는 사람은 마차를 끄고 있는 그 마부만이 그거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눈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임재가 여러분 안에 지금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 떠난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내게 보여주세요. 나 이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세요?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냐 말이에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거 잃어버리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 잃어버리면 단돈 몇십 불이라도 잃어버리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자녀들을 떠나보내면은 여러분 잠깐 떠나는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고통스러워요? 그게 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돈은 어디에 두고 사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땅 문서, 집 문서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죠? 아마 서랍, 그 세 번째 서랍 밑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캐시 갖고 있는 거, 비상금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침대 밑에 다 있잖아요. 다. 왜 다 알고 있습니까? 귀하니까, 소중하니까 다 알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근데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다 부어주셨냐면 여러분 믿는 자들 마음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한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을 두 자로 줄이면 뭡니까? 또 나예요, 또 나. 세 자로 줄이면 역시 나. 네 자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도 나. 다섯 자는 다시 봐도 나.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이틀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사람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살아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지금 충만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고난일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이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신앙의 가치가 가장 큰 가치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